6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경건함이 더해져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넷째 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구약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러면서 신앙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그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도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또 설교 들을 때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보는 것과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는 바로 장차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합된 책에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4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죠. 자,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간구, 또 여섯째 인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6장은 앞으로 환난 중에 일어날 사건의 개요를 총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강론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금 자세히 풀이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4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어떤 색의 말입니까? 청황색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자의 이름이 사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의 뒤에는 이름에 알맞게 음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자의 권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을 타고 인류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이 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청황색 말은 사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인류를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합니다. 청황색은 누르스름한 초록색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창백한 얼굴과 같은 색입니다. 전쟁과 기근 뒤에 오는 온역 등 질병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 등장한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장에 나오는, 앞으로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음부란 지옥을 의미하고 멸망받을 자들이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들어갈 장소가 음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것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온 인류를 공포로 몰아갈 이 총황색 말 탄 자의 권세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이 같은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사망과 음부로 이끄는 공모자들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열뿔 열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땅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람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종말에는 이 세상에 네 가지 바람, 네 쪽에서 바람이 등장해가지고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42개월간 통치하게 됩니다. 자, 42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지라. 42달입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인류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질병들이 지구상에 점점 더 많아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검이, 칼이 인위적인 죽음의 원인을 보여준다면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으로서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피해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짐승들에게 특히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판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들이 당할 최후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도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인류의 마지막에 온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셋째 인을 떼실 때도 넷째 인을 떼실 때도 험악하고 끔찍한 말세에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근과 사망으로 대별되는 이들의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대처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시험에서, 재난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이 역사의 순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흰말은 매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러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흰말이 선포합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붉은 말이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모양이고 또 주님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 결과는 황폐함과 기근입니다. 이것은 검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의 삶은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히 점점 죽어감으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러한 생활의 우리의 매 순간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에 이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가며 환난 속에 살든지 똑같은 상황일 때 할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찬성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주님께서는 계시하시거나 또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이들은 결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죽음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망이라는 단어를 흑사병이나 온역 또는 질병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중세에도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걸프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였습니다. 현대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한참 돌았던 에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죽은 숫자가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도 더 많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체와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지막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능히 건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환경이 주어질 때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소멸하지 말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준비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위기가 생길 것이다. 또 전쟁의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경제의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죽음의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위기를 몸소 겪으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삶,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